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어제는 이 말씀에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 구절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둘씩 보내셨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신앙 지킴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순교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실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과 서로 어울려서 함께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신앙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다,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현재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로마 시대, 그 박해의 시대의 성도들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는 성도 간에 위로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동지들끼리 서로 힘써 도와야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주어진 그 약속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양육을 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이제는 파송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파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을 하심에 있어서 그냥 갔다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둘씩 짝을 지어서 힘들지라도 외로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배려하시는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사건을 두고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는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 때 이 법정에서는 증인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을 세웠던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정은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동네마다 제자들을 2명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삶의 증인, 복음의 증인,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제자들은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고 은혜를 체험한 것의 증인이며 진리를 살아내는 것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신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직접 입을 열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자로서의 삶인데 그 특징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이요 은혜 받는 자로서의 진리된 자로서의 증인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삶과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신앙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 상호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냥 나 혼자 일당백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조직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낼 때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작은 일이라도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교회의 일은 왜 항상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걸까요? 더 나아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왜 우리는 둘씩 짝을 이루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 전도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 고상하게 이루어지는 교양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낱 취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 어두운 세력들을 제어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깊이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불신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야 성령님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에 충만해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육적인 기질은 다 달라도 그러나 우리가 늘 은혜가 흐름으로 인해서 따뜻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도 부드럽고 성품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따뜻하고 온유로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격은 다르고 기질은 다르고 코드와 스타일은 달라도 우리가 늘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시는데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어서 협력하게 하시는 모습은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참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또 틈틈이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동지를 주셔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이 외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심한 배려인 것인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듦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특별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반드시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귀하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의 구조를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 환경을 이루고 그래서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어떻게 해서요? 보내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보내셨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그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해서 보낸다. 그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부여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대사를 세워서 그 나라의 권위를 부여해서 이웃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가 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협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나라의 사업을 그 다른 나라에서 대사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대표로서 대사들이 모든 나라마다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제자로서 또한 신자요 또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오늘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막중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위를 위임받아서 각 동네로 들어가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누구에게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대사로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고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군요. 내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작은 예수로서 오늘 또 가정으로 파송을 받고 일터와 직장으로 파송을 받고 오늘 또 내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 어울릴 때에 때를 따라 진실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전도자의 이 하루가 꼭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